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이 한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대림절기 또 막바지인데 여러분들은 이 절기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교회력에서 이 절기를 지정해 놓은 이유, 그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의미를 찾아보고 또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의 방향으로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라는 그런 뜻이 바로 절기 안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 대림절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이 절기를 의미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며 보내셨던 분들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정하여 놓으셨던 그 이유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며 성탄의 기쁨을 더욱더 크게 누리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신약의 마지막 책 요한 사도의 마지막 저작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들 잘 알고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이 요한계시록은 참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책인 것 같습니다. 읽다 보면 상징적인 표현들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여서 읽는 이들로 하여금 익숙하지 않은 표현들로 당황하고 또 해석의 차질을 빚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책, 그리고 또한 올바른 해석을 가지고 이 책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이 혼탁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방향을 갖게 할 것입니다. 이 대림절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기를 사모하면서 또 그분이 오시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며 새 예루살렘을 더욱더 향하며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초반부, 요한사도가 이 묵시록 요한계시록을 작성하게 된 계기, 그 묵시록의 내용을 받을 때, 이 내용을 받을 때 처음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것을 묘사하는 부분의 시작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사도가 반모섬으로 이제 유배를 가게 되었었는데, 요한사도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큰 음성을 듣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7교회에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오늘 그렇게 명령하실 때 명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이에 그 정체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서 12절 말씀에 보면 몸을 돌이켜서 그것을 보았더니 7금촛대가 보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촛대라는 표현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제작하게 하였던 성소의 금촛대에서 비롯됩니다. 이 촛대는 순금으로 제작되었고, 또 이 촛대의 의미는 귀하고 아름답고 또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촛대, 귀하고 아름다우며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가진 촛대가 7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일곱 금촛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장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1장 20절, 1장의 마지막 절 말씀해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뭐죠? 7교회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7촛대는 7교회를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교회를
상징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처럼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상징은 분명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요한계시록 안의 상징들이 모호하고 또 헷갈리며 신비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무리들도 가끔 존재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단들인데요. 우리들은 성경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잘못된 해석들을 멀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성경을 통하여서 해석되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말씀만 따르며, 우리가 또한 이 성경을 읽다가 모를 때에는 다른 곳에 해석을 요청하거나 혹은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질서를 존중하며 담임 목사님이나 또 사역자들에게 물어보면서 성경을 해석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교회를 촛불에 비유하는데요. 촛불은 무엇입니까? 촛대는 촛불을 꽂아 놓는 것이고 그 촛불은 불을 이렇게 빛을 내고 또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촛불인데, 교회를 촛불에 비유한 이유, 촛대에 묘사한 이유, 그것은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밝은 빛을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라고 우리가 찬송했었는데 빛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이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똑같이 동화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더 깊은 어두움을 만들어내는 악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밝은 빛이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밝은 빛을 내는 촛대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면서 마지막 때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이후 13절부터 요한 사도는 누군가를 묘사합니다. 13절 말씀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보자면 사람의 아들 같은 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이 표현은 어딘가에서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 7장 말씀에 등장한 적이 있었던 인자 같은 이인데, 다니엘서에서 인자 같은 이를 표현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이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이었는데, 요한 사도는 오늘 이미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표현하는 이 호칭이 바로 인자 같은 이입니다. 그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 금촛대 그 사이를 거니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데, 바로 이 표현은 단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일곱 교회 일곱 칠 이 숫자는 완전수 7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촛대 일곱 교회는 여기서 11절에서 말하는 그 일곱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교회를 의미하고 그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이후 13절에서는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하여서 그분의 형상에 대하여서 요한 사도가 본대로 묘사하고 있는데, 13절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고 하는데, 이 옷을 발에 끌리는 옷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는 것은
대제사장 혹은 왕의 예복과도 같은 예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실 권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 14절에서는 머리와 털이 흰 양털과 같고 희고 눈과 같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 사람이 머리가 희다, 또 그 흰 털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 사람은 어떤 의미, 그런 사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임을 말하는 것일까요? 나이가 조금 들었다, 또 노쇠했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가 머리가 휘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나 하죠. 그런데 과거 유대인들은 관습 속에서 머리가 흰 사람, 백발인 사람은 노쇠하였다, 또 나이가 들었다라는 이런 표현을 갖기보다 인생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정말 존경의 대상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바로 그 머리가 흰 사람이다, 백발인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그런 의미를 가진 사람을 말했다고 합니다. 어, 몸이 약하고 또 노쇠하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닌 여기서 머리와 털이 흰 양털 같고 희다, 눈 같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침착하며 또 권위가 있고 위엄이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착하시며 또 권위로 위엄 있게 지혜를 나타내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이고, 또 이 흰색은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순결하고 또 존엄함의 상징이 바로 흰색이기도 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권능과 위엄의 왕이자 대제사장이시며 그와 동시에 세상 가장 강한 지혜, 가장 지혜로운 능력으로 권위를 나타내시고 또 그분은 존경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가장 순결하고 존엄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어느 하나도 빠짐없는 강하고 위대하심이 가득한 분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겉모습을 묘사하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하여서 그분에 대해서 묘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분의 눈이 불꽃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의미는 그분이 사물의 본질을, 모든 것의 본질을 꿰뚫는 분이시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또 세상의 모든 역사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통찰력을 갖추신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꿰뚫는 통찰력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고 완전한 길로 안내하실 수 있는 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분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완벽한 완전한 통찰력을 갖추신 분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는 찬양하며 경배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묘사하는데요. 그분의 권세와 능력은 말로 다 할 수 없고 또 지금 요한이 이처럼 대단하고 멋지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보다도 사람의 표현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위엄 있고 지혜 있는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표현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 표현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그 왕이시고 그분은 권세와 능력, 거룩과 지혜로 우리를 친히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창조자,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께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기를 결단하고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삶 속에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이신 그분을 없는 분 취급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상반절에 보면요, 그분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풀무불은 또 다니엘서에서도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용광로불과도 같은 아주 뜨거운 모든 것을 재련할 수 있는 그런 불입니다. 이 뜨거운 불을 통하여서 재련된 금속은 매우 눈부시고 강력한 금속, 매우 단단한 금속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그렇게 빛난 주석, 금속과도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는 매우 강력한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그것과 동시에 이렇게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오는 금속은 어떤가요?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도 100%의 그런 금속으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그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순도 100%의 순결하고 고귀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뜻과 일하심은 이 세상의 역사가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든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후에 15절 하반절에 그분의 음성에 대하여서 또한 묘사하는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많은 물소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요, 큰 폭포수가 쏟아질 때 그런 소리, 또 큰 댐에서 물이 쫙 내려올 때 그 소리를 들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 소리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캐나다에 가게 되면은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폭포가 있는데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큰 폭포인데요. 이 폭포는 53m의 높이에서 물이 떨어지면서 또 800m 정도의 넓이에서 그 53m의 그 높이로 하여서 물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생겨나는 소리는 매우 큰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그 폭포를 보게 되면은 굉장한 경이로움과 동시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그 폭포를 보게 될 때에 그 폭포 가까이로는 가지 못하는데, 그 폭포가 떨어질 때 그 물살에서 소용돌이가 치면서 어느 정도 가까이 갔다가는 그 소용돌이로 인하여서 이제 물살에 휘말리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사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폭포, 많은 물소리를 생각해 본다면 그 경이로움, 그리고 굉장히 크고 위대하심과 동시에 두려움의 마음을 갖게 되는데, 이와 같이 물이 낙하할 때 생기는 그 큰 소리, 그리고 또 그 광경을 그 이미지를 결합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물소리라는 표현을 한 것, 이것은 결코 거스르거나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권능과 또 위엄의 소유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묘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하여 16절에서 요한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주님의 오른손, 그것은 권능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는 아까 보았듯이 1장 20절에 7교회는 7촛대는 7교회고, 또 7교회의 별은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더 자세히 설명하고 또 보게 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주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라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그 교회를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교회들을 덮어주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렇기에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 문제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이 보호하여 주심으로 안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완전한 심판의 능력을 갖고 있음을 또한 말씀하시면서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빛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데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총체적인 표현을 정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매우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될 때 그 모습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소망과 꿈을 갖게 하시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요한 사도가 묘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보며 나누었습니다. 이 상징에 대해서 설명하는데도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요. 이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묘사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길게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또 권세와 거룩과 영광과 또 권위와 위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머리 대신 교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며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그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는 참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이 땅의 왕이시며 통치자시며 능력과 위엄으로 우리를 다스릴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력한 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시인하며 그분 안에 거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행할 때 머리 대신 주님께서는 우리 또한 가장 영광스럽게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나라에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왕의 자녀 상속자로 우리를 살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갔다면 오늘 우리는 그분을 평가절하했던 그런 불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비로소 영광과 존귀, 능력, 위엄의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계속하여서 이끄시는 그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다 이루신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하고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그럼 함께 288장 찬송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88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기 전 부활